불가능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물음표까지 시작. 불가능이 불가능하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임을 호명하고 축복한 뒤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나, 담비, 지호, 지원이, 희수, 정우, 혁찬이, 건호, 그리고 우리 서진이, 재우, 한성이, 연서, 시온이, 한나, 민호, 성경이, 그 다음에 우리 주원이, 시우, 그 다음에 도연이, 지호, 가원이, 아라, 혜인이, 상혁이, 은찬이, 성경이, 소은이, 그리고 우리 신비, 태희, 효주, 하민이, 우리 태경이, 그리고 우리 제가 기억해내고 있어요. 미안해요. 하람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건우. 네, 잘 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과 축복의 박수. 네. 예배 시간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친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우리 졸리니까 여러분 새벽 2시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졸리니까 이렇게도 인사합시다. 너 좀 힘을 내. 너 좀 졸지 마. 이렇게. 예, 우리 피차. 피곤한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정말 오랜만에 새벽까지 풋살을 청년들과 함께하고 어제도 이렇게 친구들과 연락을 늦게 하면서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피차 좀 힘을 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구절이 어디일 것 같아요? 한번 대충 예측을 해봅시다.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 구절은 내가 좋아한다 이런 구절 혹시 있습니까? 이런 구절 뭐 빌립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 하나 정도 있죠? 네. 혹시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거 시켜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시작. 첫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너무 엄청난 말씀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감격스러워이게 우리 가만히가 감격을 표현해줄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도 있고 또 유명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몇 개 더 들어보기 위해서 안 시킬게. 또 바닥을 본다고 여러분들 여기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바닥을 본다고 없던 구절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어디 멍 때리면서 저기 본다고 성경 구절이 떠오르진 않아요. 자, 우리 표를 보니까 이 구글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검색된 순위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1위를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 띄워볼 테니까 띄울 테니까 새 친구 있으니까 띄울 텐데 여러분이 이걸 읽지 말고 안 보고 외운다 생각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보지 말라니까요. 그래 보지 말고 우리 새 친구만 보고 도연아 너 봐야 돼. 넌 보고 이제 교회를 5년 이상 다닌 친구들은 보지 말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말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 친구들은 여기 보지 않고 기존 친구들 여기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새 친구들 여기 보시고 교연아 보시고 태경이 보시고 기존 친구들 오히려 보지 마시고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개혁 번역마다 다른데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가장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될까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요. 옆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참 이 인생에 대한 고민,
막 죽을 것 같은 힘듦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대들에게는 어떤 구절이 가장 인기가 있었을까? 한국 10대, 특별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말씀 제목 기억나는 친구 기프트콘 제가 드릴게요. 저번 주 말씀 제목 기억나는 친구 죽는 거 중에 저번 주 말씀 기프트콘 드리겠습니다. 힌트 드리면 걱정. 자, 우리 친구들만 걱정. 지금. 걱정 대신 기도가 돼. 걱정 대신 기도가들. 기프트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걱정 대신 기도가들.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계속 걱정이 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나오는 메시지가 뭐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걱정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여호수아 1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등을 보니까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두 번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걱정, 두려움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 보면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우리 앞을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잠을 깨시고. 여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럴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틈새 신앙을 공략한 한때 엄청 유명했던 책이 뭐냐면 바로 이런 책입니다. 긍정의 힘. 한번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답을 해주세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친구가 이게 무슨 말이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는 긍정보이야, 긍정걸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서로 시작. 긍정보이, 긍정걸. 가원아, 긍정걸 되고 싶죠?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긍정적인 건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작정 나는 행복해, 나는 키가 커, 망상이죠.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의미를 잘 우리가 정의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도 외울 수 있죠. 외울 수 있는 친구는 눈을 감고 셀프로, 못 외우는 친구는 괜찮아요. 보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구절 보면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힘이 나죠. 힘이 나요.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이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이렇게 좀 홍보가 되고 강조가 되냐면, 막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막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좀 장애인 분들이나 어떤 핸디캡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막 갑자기 막 감동적인 음악이 깔립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하면서 갑자기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막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저는 1등 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막 장애인이었던 어려웠던 사람이 막 1등을 하고 극복하는 막 감동적인 스토리와 함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나와요? 내게 능력 주지 않았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내 인생도 저렇게 긍정적으로 끝을 맞이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 영상은 아직 아무도 안 봤던 것 같네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빌립보서의 4장 말씀을 아느냐 물어봤더니 많은 친구들이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우울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 쉬운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말씀, 내가 생각할 땐 이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이 말씀 나한테 너무 좋아. 아니요.
먼저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오해받는 구절이 이 말씀하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좀 희망적으로 읽어봅시다. 그런 내용이 맞기도 해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바꿔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이 성경 구절을, 대기만성. 목사님은 대기만성형이에요? 이미만성형이에요? 대기만성형이 아닐까? 왜냐면 전 앞으로 저의 가능성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이 말씀 구절 그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학생 때는 성적이 아주 쥐꼬리만큼 나오지만 고3쯤 됐을 때는 여러분의 성적이 상타를 찍고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말씀에 써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이 주로 어디에 걸려있던가요? 이렇게 식당이나 어떤 가게 가면 크리스찬 사장님들이 우리 가게의 매출이 지금은 10만 원이지만 후에는 100만 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딱 여기다 이제 걸어 놓으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말씀을 막 붙들고 계시는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자, 목사님이 잘못을 안 했어요. 잘못을 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 상혁이가 저한테 이 나쁜 놈아 회개해!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회개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볼게요. 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힘들고 아픈 거 죄지어서 그래. 회개하면 더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욥의 친구가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됐어요? 그럼 식당 가면 이런 말씀들 붙어있는 집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성경도 모르면서 이런 거 붙여놓으면 어떡합니까?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기분 파손하지 마시고.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게 많지만 한 가지만 오늘 하자고. 너무 많은 거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앞뒤 문맥을 살피라. 국어 시간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앞뒤 문맥을 살피라. 자, 안 하는 친구에서 한 번 더. 앞뒤 문맥을 살피라. 한 번 더. 앞뒤 문맥을 살피라. 이것만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이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누가 누구를 때릴 것 같아요? 네? 얘가. 자, 근데 갑자기 야! 하고 얘가 얘를 친 겁니다. 팍. 자, 이 광경을 여러분이 학교에서 봤다고 볼게요. 학교 점심시간에 갑자기 몸 큰 애하고 이렇게 마른 애가 있는데 마른 애가 큰 애 얼굴 빵 치는 장면만 봤어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1번. 와우! 몸은 말랐지만 이 친구가 킥복싱을 1년 배워가지고 키 큰 애를 아주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1번. 2번. 뭐지? 키 크고 등치 큰 애가 아주 그냥 지능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바본가? 3번. 여러분의 해석.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장면을 보면 이렇게 좀 편견을 걷어내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광경을 봤어요. 예? 예? 그렇죠. 생각할 시간이 없고 바로 말을 해야죠. 그거 맞죠.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를 10년 동안 학교폭력으로 괴롭힌 겁니다. 계속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때리게 된 거냐면, 야! 너 지금 내 뺨 안 때리면은 내가 너 10대 때릴 거야. 내가 그러지 마. 나 때리는 거 싫어. 아니야. 너 지금 때려. 너 때려야 내가 너 안 괴롭힐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잠깐 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올려요? 자기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시태그를 납니다. 나 피해자. 나 맞았어. 이렇게 이제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개욕을 먹어요? 얘가 먹죠. 지금 어떤 친구예요? 굉장히 고단수예요. 지능범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작은 친구가 때린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상황을 알고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모르고 보면 이 친구가 얘를 때렸구나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상황과 배경과 그 흐름을 알고 그 사건을 보는 것과 그냥 그 장면만 본 것은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 저번 주에 조금 했던 걸 복습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 이 편지를 누가 받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상황이 어때요? 이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옥 가본 사람? 태희야. 방금 목소리 올려가지고. 아니죠? 저도 아직은 안 가봤습니다. 원아웃기는 평생에 안 가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가게 되더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갔으면 좋겠고,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가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가면 여러분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다 보면 어떤 상황이 점점 이제 막 옷도 좀 필요하고 꾀죄죄해지고, 입원해볼 친구 있어요? 입원해볼 친구. 예, 좀 이렇게 못 씻죠? 입원하면 잘. 이렇게 막 씻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요. 이게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몸이 다치면 머리도 잘 못 감고 막 꾀죄죄해지고, 그럴 때 병문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자매들이 지금 일주일 못 씻었어. 형제도 병문안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통화만 하십시오. 가지 마시고. 자, 점점 음식, 옷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채워줍니다. 그를 도와주고 정말 진심으로 물질과 격려와 위로를 건네요. 자,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스스로를 보냈었다. 내가 성도를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를 위해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김평환 목사님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독거 청년처럼 그냥 구석에 박혀서 짱 박혀서 지금 고독사하게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래도 그때 나름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우리 좀 돈을 모으고 치킨을 좀 모아가지고 보내드리자 해서 치킨을 저는 10마리를 시켜준 거예요, 제 방에다가.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편지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치 상황이에요. 정말 고맙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너희가 참여한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귀한 헌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배경에서 13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제 알려드릴게요.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잘 봐라. 너희가 나를 도와주고 고맙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가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고맙다는 말이 끝이 아니야. 나는 가난할 때도 있어봤고 풍부할 때도 있어봤어.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었고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었어. 내가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었어.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날 도와주고 고맙고 덕분에 잘 지내지만 혹시 그러지 않더라도 나는 항상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하든지 힘들든지 기쁘든지 다 괜찮은 법을 배웠는데 그 방법이 유일한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간단해. 자,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이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굉장히 피곤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녀가지고 집에서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다 다를 거예요.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같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 안 바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모든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때, 한번 따라합니다. 그때, 그 순간, 자, 한번 더. 그때, 그 순간.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다. 한번 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 의지하는 것 보니까 세상에서는 종교가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라던데요. 또 과학과 이성적인 것이 더 뛰어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게 하지 말자. 특히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이 이제 크면 알아서 좀 살도록 내버려두자. 무슨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느냐.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친구들이 알아서 살도록 좀 하자.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스승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짓밟고 올라가서 더 뛰어난 스승이 되는 게 목적이었던 제자도가 당시의 제자들의 기본 개념이었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 굉장히 나약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과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네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밑에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마마보이. 우리 여자친구들 나중에 결혼할 이제 그 남자친구가 마마보이길 바래요? 마마보이가 아니길 바래요? 자, 그러면 아빠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아빠만을 의지하는 남자 파파보이 맞아요? 외동어인가요? 파파보이? 자, 그러면은 아빠만을 의지하는 여자친구는 뭐예요? 파파걸? 파파고? 파파고. 자, 그래 마마보이라는 모형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솔직히 좀 안 좋아 보이죠?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주님이 뭐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좀 과격한 표현을 바꿔볼게요. 의미 맞아요? 너희는 내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말,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말해줄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냐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찬양 봉사를 하고 내 기도를 좀 많이 하면 그래도 내 능력치가 좀 올라가고 성적도 조금 올라가고 내가 좀 꽤 괜찮은 사람이 돼가지고 사회에서 너 좀 인싸다, 너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까지 가야 그래도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도 믿고 나도 괜찮아져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상태가 신앙이 좀 좋은 거 아닌가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때로 딥한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실패를 할 때도 있고 가정이 어려워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목사님도 목사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점차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음을 경험합니다. 그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교회를 다녀도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네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한다 생각하고 요한일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세상살이의 자랑 등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계속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고 공부도 좀 잘해야 되고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이 더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타락한 세상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먼저 아세요? 우리 이런 말이에요. 난 정말 네 편이야. 그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난 네 편이야.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 번 더. 난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우리 영원히 친구하자. 개뻥입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고 절대 내 편은 없어요. 사람 안에서 언제든지 배반하고 언제든지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한번 정직하게 돌이켜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 혹은 어떤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아갈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진지하게 떠올려보세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재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외모가 때로는 나의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혹시 어떤 것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 외의 모든 다른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둘 중밖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모든 돈, 성적, 외모 다 들어가요. 여기가 더 강력하죠. 여기가 더 강력해요. 더 유혹이 많아요. 그러나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 순간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때론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론 우울감과 어두운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존재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열매들을 맛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